요한복음 4장 22절, 23절, 24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방향으로 모두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 그에게, 보좌에 앉아 계신 그에게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과정 속에서 이 땅을 형벌하고 또 여러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예배가 진행되고 있어요. 계시록도 하물며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보자면 거의 다 번제드리는 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제사와 예배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로 받으시는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어떠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지 성경은 늘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인, 아벨을 동생을 죽인 가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인은 예배를 실패했습니다. 실패하자 아벨을 죽였고 마침내 쫓겨났습니다.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이 쫓겨나게 된 겁니다. 노아를 한번 볼까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왔을 때 다른 데서는 뭘 했다는 것이 없지만 유독 성경은 그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제일 먼저 한 것을 예배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을 쌓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냅니다. 애굽을 마침내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을 빠져나오는 이유를 말할 때에도 역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을 하지요. 또 그들이 광야에 나온 이후에 예배할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여러 소중한 것들, 금은 폐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할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금은 폐물,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모습들을 먼저 이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성막을 짓던 그들의 이스라엘 역사들이 이제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는 성전의 역사로 진행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내가 주 예수의 몸이 친히 성전이라 말씀하시면서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그 성전을 향하여서 주 예수를 향하여서 주 예수를 제물로 삼아서 주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온전한 예배, 한 번에 드리는 예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가르쳐주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1대1로 사람을 만난 적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혹시나 만났다 하더라도 1대1로 만났을 때에 주께서 가르쳐준 내용들은 없어요. 거의 주님이 가르쳐준 내용, 교훈하고 하늘에 대한 약속을 말씀을 하고 했을 때에는 거의 다 항상 제자들이 최소한 몇 명은, 적어도 3명은, 변화산상 같으면 3명 정도는 대기하고 있던, 듣고 있던
그들이 증인이 되는 그런 모습을 항상 보여주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가르쳐 준 적이 거의 없어요. 약 2사람 정도가 주님과 혼자 1대1 교육을 받았던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예수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유명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용이 나오는 이 부분. 1대1로 있을 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이죠. 본문에는 사마리아 여자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다 했고 예수께서는 혼자 남아 계셨기 때문에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마리아 여인이었고요. 사마리아 여인과 그냥 쑥 지나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이 여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도 1대1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지만 또 한편 더 사모하는 것이 주께서 제자들도 없는 가운데 유독 이 여인에게 1대1로 가르쳐준 사실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나중에 제자들이 왔을 때 여인에게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배웠느냐? 아니면 이 여인은 이후에도 여전히 무엇을 합니까? 주님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주님은 따라오지 말라 하시고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전도하는 일을 해냈었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만났을 것이라 저는 확신하는데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제자들에게 아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를 가르쳐 주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예배에 성공하려고 하십시오.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현장 예배를 하지 못했다, 어려웠다, 힘들었다, 그동안에 보고 싶었다, 많은 것 다 좋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더 감격스럽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침례 요한처럼 옥에 갇혔든 바울처럼 계속해서 옥에 갇혀있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내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가운데 있어서 핍박 가운데 있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나를 찾아오는 믿음의 동력자가 없다고 할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들을 꼭 마련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 성경은 예배에 관한 역사입니다. 예배를 향하여 줄곧 달려오고 있습니다. 창세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예배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끝마치고 코로나19를 극복해내면서 현장 예배로 들어가온 이때 다시 한번 나의 예배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보시고 점검하여 보시고 주께서 얼마나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신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일생을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